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저 방에 가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가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큰 글자 성경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크크.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저 지금 글씨 엄청 크게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탁 하면서 돋보기를 이렇게 선물로 준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한글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찬양할 때 내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안 틀렸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걸 갖다 대니까 글자가 한 50배 크게 보여. 이러면 이거 제가 좀 구입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저도 필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러면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작은 글씨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돋보기를 하나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세상 살면서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크게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글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흐릿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종일토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학과나 계산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이 몇 돈지. 남자가 25도짜리 소주 4병 마셨어요. 그리고 6도짜리 맥주를 10병 마셨어요. 그리고 45도짜리 고량주 3병을 모두 다 마셨어요. 이 남자 마신 술은 모두 몇 도입니까? 영아야. 네? 295. 295 손 들어보세요. 예. 넌센스입니다. 몇 도냐 하니까 졸도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시간, 주일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포럼할 때에 합이 뭐냐 하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같이 알고 예배를 드리면 나와 관계없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극복하고 이기고 내 자신도 극복하고 이기고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는 깃발을 들고 움직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시간에 올 수 없는데 와서 함께 지난 주간에 예배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성준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저녁 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 유머 많잖아요. 여름이어서 그렇지 덥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랑이 넘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단독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 들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단독 목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후대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당까지 정말로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불신자 친구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루 불신자 제일 친한 친구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부목사들한테 잘 안내를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내 친구가 왔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섰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딱 들어올 때는 여기에 담배를 탁 넣어가지고 왔어.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불신 친구도 담배를 꺼내가지고 이제 주머니 속으로, 이제 바지 속으로 넣은 거예요. 친구가 오니까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서 손속으로 눈물을 막, 예배를 다 마치고 다 성도들이 가니까 이 친구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혼자 앉아 있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친구야, 예배 마쳤다, 가자.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다 어디 갔어? 다 갔어.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 내 은혜를 갖고 싶다. 그래, 다음에 차차 하면 된다. 내가 오늘 은혜를 갖고 싶다. 그래,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요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몇 명이나 되냐 하니까 우리 교회 좀 커서 다 합치면 50명 정도 된다. 다 오래라. 뭐 하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다음에 해도 되는? 지금 오라고. 다 오라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게 불신자고 이게 새 가족입니다. 왜 저희들이 주일날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도 모르지만요, 자꾸 저희들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고 습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애쓰고 용수는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깊은 뿌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알 겁니다. 저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뭐하냐니까 책임집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책임지겠죠. 창녕의 이상한 아버지는 책임 못 지고 뻘짓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존귀한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도 들에 피는 꽃보다도 못 여기겠습니까?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들이 씨앗을 뿌린 적이 있냐? 저 새들이 농사 짓는 걸 봤냐? 저 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겨울에 먹을 곡식들을 모은 적이 있냐?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저들을 기르시나니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길쌈하는 걸 봤냐? 하나님이 키우시나니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못하고 백합화보다도 못하냐? 근데 저희들이 워낙 뿌리가 하나님 없는 뿌리에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은 없어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보다도 더욱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랑에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합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합한 것에 더 많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는 조현성 집사님도 그랬지만 참 지난 주간 감사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가 전도자인 그 후대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5대, 6대째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당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셨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서 쓰신대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항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 깨달았을까?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어느 모임에 탁 갔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했더만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만 어디 교회 다니냐?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냐? 우리 교회 다 해봐가지고 이래가지고 몇 명 된다니까 큰 교회 가지. 옆에 있는 남편이 우리 집사는 요즘에 수요일 밤에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그리고 뭐 교회 간부 모임도 가고 간부 아닌데 오거든요. 그래야 또 막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처음부터 뜨겁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 되어지면 교회 떠난다. 그게 뭐하냐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얼마나 왔다고. 목사님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종교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아니,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적습니까? 그리고 아니,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복음이지. 처음에는 뜨겁다가 나중에는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교회 떠난다. 종교 아닙니까? 이야, 맞다. 종교다 그게. 그러면서 지난주 현장에 전도할 분을 딱 지교해 왔어요. 저희 팀들이 한 5, 6명이 딱 앉아 있는데 한 분 뒤늦게 들어온 거, 이제 복음 받을 분.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왔는데, 전에 한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학생 때 다녀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하고는 너무 안 맞대요. 자기 성향은 절하고 맞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쭉 했어요. 이분이 한 번도 그 친한 원장님한테 털어놓지 않는 고백을 그날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에 신병, 무병이 왔는데 윗대에서 그걸 모시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나, 여동생, 남동생, 엄마 같이 가서 이제 구슬하는데 자기한테 제일 먼저 신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합해가지고 남동생한테로 전달했다네요. 그래서 남동생이 신을 받고, 이제는 남자가 신을 받으면 박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된 거예요. 남동생이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 계통이어서 그걸 받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가 봐. 이랬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너무 달라.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영적 사실을 쭉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내려왔습니다. 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조상이 오면 천도시키냐? 더 자주 오라고 영접해야지. 왜 천도시키려고 하냐? 왜 사모제 지내고 왜 49제 지내고 자꾸 천도시키려고 하냐? 아버지면 더 계속 와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부모, 조상이 죽으면 귀신 됩니다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죽으면 귀신돼요? 조상이 죽으면 귀신돼? 그런 거 아니다. 부모님을 빙자해서, 조상을 빙자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자가 아버지 목소리 내고 엄마 목소리 내면서 와서 많이 하니까 조상인 양 거짓으로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더러운 귀신이다. 엄마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다. 이분이 계속 천도시키는 것 딱 하나 있다. 이제 다 듣고요. 예수 믿을래 그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왜? 자주 만나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요,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우리 사촌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 말을 다 꺼내는 거예요. 이분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인주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권은 절대 풀지 않고 말만 하는, 거기에 이분이 속고 있구나.
이분한테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근 90%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 병원은 무슨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 사람은 병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학교 가보셨냐? 학교 가보면 거의 90%는 학생들이다. 아니 이 학교는 무슨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리 할 것이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개인적이야? 그 사람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적당히 성공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 아니 내가 지금 뚜껑 열린 차에다가 막 앞에서 엄청난 시원한 바람 있고 밟기만 하면 막 300km 가는 막 이래가지고 선글라스 탁 끼고 막 가면 모든 사람이 집중 다 하는 이 차가 있고 현금이 여기에 막 주머니에 팍팍 있어가지고 한 여기에 100억 여기에 100억 해가지고 뒷주머니에 100억씩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서해안 가서 세발낙지 먹으러 가지, 동해안 가서 자연산 해 먹으러 가지, 저 남해안 가가지고 만약 멸치 쌈밥 먹으러 가지. 스카프 흘러가면서 막 향수 냄새 탁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또 이게 또 올려가지고 한 번씩 보고 이래 하지. 뭐 때문에 교회 오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보고 교회를 잠시 목회해봤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 거의 70%는 뭐냐? 적당히 무너졌을 때는 적당한 데 간다. 그게 어디냐? 천주교.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제사 지내도 돼. 그리고 주일날 안 오면 평일날 가서 고해성사 하면 돼. 그러면 다 끝나. 그리고 헌신 좀 하면 돼. 그러다가 완전 무너지면 오는 데가 있다. 그게 뭐냐? 오직 여기로 온다. 벤츠 타고 다니고 벤틀리 다음에 막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타고 다니지 거의 교회 안 온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누비자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건강 좋을 때는 막 오만 팔도를 다 다니다가 뭐가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왔는데 췌장암이다 라고 할 때 만하니까 못 잡고 하다가 오는 데가 교회다. 이 사람 교회 안 왔으면 더더욱 개인적이고 더더욱 극단적 이기주의가 됐을 것인데, 사기를 100개 칠 사람이 교회에 와서 99개 치고 98개 치는 것이지, 이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사기 100개, 101개, 102개, 1000개, 2000개 칠 사람이 돼. 가만히 듣는 거야. 맞죠, 허다김 성도님? 다 해봤잖아.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사단이요, 가라지를 싹 다 뿌려놨다니까. 아, 참 큰일이구나. 그런데 만약 원색 복음, 진한 복음, 오직 복음만 딱 전하면요, 영적 상태 다 드러납니다. 말 안 하고 싶은데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눌린 자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눌려 있는데도 뭐한테 눌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세상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인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작정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다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에베소서 6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까지도 이미 거기에다 넣어놨다니까요. 저는 성향이 교회 성향 아닙니다. 저는 성향이 딱 뭐냐니까요, 불교 성향입니다. 왜?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도요,
지금도 저하고 커피 마시러 가면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막 제비 참새들처럼 앉아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딱대가리 막 나무 찔듯이 막 따다다다다다 소리 나는데요, 커피 마시면요, 아무리 맛있는 커피라도요 속에서요 좀 거부감이 와요. 너무 소리가 크고요. 커피숍에 갔는데 막 음악이 너무 세게 나오고 막 비트 빠른 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좀 성질이 좀 나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커피 먹으러 가면 미리 전화합니다. 커피숍에 사장님 바꿔주라 그럽니다. 참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사장님 4명 가는데 그룹방 있습니까? 예, 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거기 예약해 주십시오. 아니 4분인데 5잔 시킬게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막 커피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대화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식당을 가도 미리 전화합니다. 혹시 거기 방이 있습니까? 방 없으면 아무리 맛있어도요 막 정신 없으면 안 갈라 합니다. 불신자들요 참 많은 부분들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복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싹 빼는데 차가 쑥 비오는데 빨리 오는 거예요. 옆에 이제 차들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옆에 또 SUV 큰 차가 있어서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회전하고 들어오면서 같이 접촉사가 탁 내렸는데 났는데 이 친구가 딱 내리자마자 비 맞고 나오면서 아이씨 보도 안 하고 나이 젊은 친구가 반말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보다 훨씬 어린 것 같는데 지금 반말했습니까? 사고 운전하면 같은 아파트에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반말했냐고. 삼촌 지금 반말했어? 경찰이 오고 보험사가 와서 다 처리해 줄 거 아니야. 이거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바쁘니까 내 차 다 찍어라. 번호 찍고 몇 동 사는가 찍고, 그리고 내 차 사고 난 부분들, 삼촌차 사고 난 거 다 해가지고 보험사 전화해라. 그게 나지도 않았어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사고 나면 얼마나 서로 놀래겠냐. 만약에 여성이 사고 냈다 반말할까 아이가. 애가 어쩔 줄.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껌 하나 주면서 전도지 하나 주려고. 오늘 합평케 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 합평은 온화하고 태평하고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 전쟁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이게 세상적인 합평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합평은 샬롬, 히브리어로 외형적인 일시적인 합평이 아니라, 이 샬롬 뜻은 뭐냐니까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원히 누리는 참된 평화, 이걸 가지고 합평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합평 똑같은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은 원어 뜻이 덮어주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덮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제 용서받은 것을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기 위하여 구약시대는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켜서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래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라고는 아담 때부터 주신 그 비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제사함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 그림자를 보고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온화하고 화를 안 내고, 그게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걸 가지고 화평, 화목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부분에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을免케 되어진 것.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벗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도다. 복음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원수돼 있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 나와 내 자신이 화평케 되어집니다. 가끔씩 우리 우영이가 저한테 혼날 때, 우영아 왜 그랬어? 그러면 아빠 미안합니다. 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우영이보다 제가 더 짜증 많이 내요. 근데 우리 우영이가 하는 말이, 저는 그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게 핑계일까요? 핑계 아니다는 것을 우리 도연이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도연이는 절대로 기심체험하기 싫어했습니다.
마음은 안 가야지. 그런데 새벽 2시에 하냐니까 아무도 없는 저 비둘기 유치원에 그 폐가 왜 갑니까? 그게 가자마자 들어가는데 쫙 뭐가 쓴대요. 이래가지고 이 살얼음이 돌 딱 던질 때 금이 쫙 가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진해 녹산에 폐병원을 그 새벽에 가냐고. 그것도 지하실에. 나는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가요. 제가 우리 먼 가족 군대 갔다 와서 헬기 왕성하잖아요. 갔는데 안 왔어. 왜 안 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저 마산 운동장 있는 사보이 호텔 지하에 딱 가니까요, 담배 연기 가득해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삑삑삑삑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막 진짜 나이트클럽 그때 얼마나 불빛이 화려한지. 전부 다 뭐니까 빠진거 있잖아요. 막 사과 막 딸기 이런 게 막. 내가 갔는데 뒤에 서가지고 10분을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죠. 집에 갑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요. 만약 안 간다 그랬으면 내가 거기서 주먹으로 턱을 척불라 그래. 집에 갑시다. 아무 말 안 따라나. 집에 가서 소파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는 말이죠. 나도 모르게 오후 5시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발이 가진대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의 속은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내 한 속에 있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다른 한 법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죄를 짓는 이 마음이 나를 덮어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되어질 때가 많았대.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도 우리 부모님들 차라리 자녀들 TV 보게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좁은 것을 가지고 혼자 있지 말고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요즘에 전부 다 TV에서 유튜브 하면 다 나오잖아요. 폰 끄고 거실 나와서 유튜브 봐라. 왜냐니까요, 집중하는 것인데 이게요 하루에 4시간만 딱 이 스마트폰을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집중 못해요. 학업 절대로 못해요. 연구 결과 나왔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이리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 새벽 2시에 카톡해요. 나 화장실 간다, 배 아파서. 지 화장실 가는데 왜 카톡을 하냐고. 자고 있는 사람. 혹시 밤 10시부터 뒷날 새벽 5시까지 카톡 알람 안 울리게 하는 방법 몰라요? 네, 그 카톡에 다 있어요. 내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카톡 울리지 않도록 하는 거 다 제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만약 특별히 자녀들 그렇게 해요. 왜냐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세연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연아, 아빠는 시골에서 자랐다.
오래전에 아빠 마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만약 오토바이 몇 대 있었는데 내 친구 종찬이 걔 오토바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많으니까 자전거도 없었어요. 이러니까요, 우리 마을은 공기청정기 10,000대 틀어놓은 거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세연아 봐봐라. 이 창원 차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코는 사실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자동차에 매연 나오는 데다가 호수를 꽂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 병든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물 많이 마셔라. 막 이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먹고 싶은데 차라리 생수 마셔라.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최소한 마셔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집중. 나와 내가 합평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안 돼요. 이게 업다운이 심하면요, 우울증 와요. 이게 업다운이 심하면 조울증 와요. 이게 업다운이 심하면 영적 문제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하고 합평케. 저는 고구마 먹기 싫었거든요. 왜냐니까 거의 양식이 고구마였어요. 우리 큰 방에, 방도 2-3개밖에 없는 집인데 가을에 고구마 딱 해놓으면요, 이래가지고 왕제 깔고 고구마 얹고 집 깔고 고구마 얹고 막 이래가지고 딱 하면요, 그 고구마 안에 쥐가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까가지고요, 파라파라파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소고기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많이 하니까 침 흘리고 애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뭘 못 먹었으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나는 그 소고기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우리 큰방에 그 고구마 여기에서 있는 이 털도 부시를 빨개요. 이걸 그대로 튀겨가지고 많이 잘라가지고 줬다니까. 난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지렁이, 빨간 지렁이 그걸 넣어가지고 이걸 끓여가지고 주고 이랬다니. 나는 그거 나 싫어요. 난 고구마 싫어요. 난 고구마 싫어요. 우리 누나들 진짜 안현숙이 저 나쁜 사람이에요. 소고기다 그러는 거예요. 소고기 아니에요. 개였어요. 근데 많으니까요, 그때는 얼마나 김치가 싫은지 진짜 계란에다가 김에다가 거기다가 햄 같은 거 하나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마다 콩자반이라 밥 위에다 콩 얹고 먹기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건강식이었어요. 요즘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밥 한 공기 딱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길재야, 너 오늘 힘 많이 써야 돼. 아침밥 먹어야 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건강해야지.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너 오늘 아침밥 먹고 예배 잘 인도하면 저녁 때 네가 좋아하는 거 사줄게. 유선종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스테이크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와인 300만 원짜리 먹어봤습니까? 나 스테이크 30만 원짜리도 못 먹어봤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차를 타고 수요 예배를 딱 오는데 이 옷을 딱 찾으려고 우리 집사람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배달하는 친구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 많이 하니까 문을 여니까 분명히 좌측 깜빡이를 틀고 그랬거든요. 성질을 딱 하면서 욕을 딱 하는 거. 또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렸어요. 어이 학생, 반말하고 욕했나?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있는데 내가 내한테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방백, 독백 그러는데, 방백은 뭐냐, 영아야? 소리가 들리나? 독백은 마음으로 하는 거. 방백은 내가 내한테 하지만 소리가 들리는 거. 그걸 방백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독백해야지. 아니, 왜 아저씨는 내가 내한테 했다, 니한테 배워서 확 그냥 그럼 얘가 어쩔 줄. 왜? 신고할까? 우리 매일 개인 택시를 하는데 요즘엔 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술이 떡이 뜬지.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도 없는데 얘가요, 젊은 애가 타가지고는 어디 가자니까 말도 안 하는 거, 그냥 가라는 거라. 이제 대충 가다가 어디 갈 거냐니까 내린다는 거. 여기 내려주라는 거. 돈 주라니까. 내 성금 줬잖아요. 선불하는 거. 그 우리 막내 명이 성질이 좀 그때 젊었을 때 있었거든요. 내리자마자 가위 같은 거 딱 두고, 야 이씨, 이게 버스가 이씨 선불을 내게 이씨, 택시에다 어떤 새끼가 선불을 내냐고. 확 그냥 이씨 뭐. 그래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욕은 방백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놀라지 마,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덮은 자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고 너도 너 자신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게 주지 않겠냐. 성도와 내가 합평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화목해서, 우리 너무 합친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마 군병들이 로마의 왕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내 자녀를 데리고 와서 후라이팬 큰 데다가 올려놓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 거기에 화목, 오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도록 도와주라.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합평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었는데 저가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가지고 증인,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내가, 성도와 내가, 이웃과 내가 합평할 수 있도록 합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